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설교 시작할 때 외치는 구호. 자, 이제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1부 예배 때 찬양했던 건데 2부 예배 때 분들하고도 함께 잠깐 부르고 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반주를 부탁했거든요. 집사님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기다리라는 가사 내용을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리라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또 어떤 기다림을 갖는지 저와 함께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오늘 성교 본문에 있는 대사들이 나와요. 사람이 직접 한 말들. 그래서 그 대사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사는 이거예요. 룻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몰래 가서 이불 덮고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누구냐?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그 야밤에 만나갖고 하여튼 뭔가 사랑의 러브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밤이 지났어요.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어두운 때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색깔이 변한 부분 여러분 한번 대사 읽어주세요. 시작.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이거 알면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조용, 쉿 하면서 덮어주고 가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사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뭐 유대인의 어떤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람들이 막 윤관해 갖고 굉장히 요란하게 하여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사사 시대에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최대한 이 룻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늘 서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죠. 그리고 내 논에, 내 밭에, 내 타작마당에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누가 말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룻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늘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보아스의 인격이거든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보아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매력적인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영어에 표현 중에 you first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 먼저, 당신 먼저 하세요. 옛날 라면 간 것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you first, 또 after you, 너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배려에 좋은 아름다운 말이죠. 지난 수요일날 이광년 목사님께서 요즘에 수요일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어서 설교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살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같이 살림을 할 수 없어서 분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삼촌의 입장에서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You first. 네가 먼저 해 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배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덜크덕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자,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양보한 사람, 먼저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 가서 롯의 가정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예화예요. 오랫도록 기억이 나는 예화입니다. 한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역시 천국이더래요. 얼마나 상을 잘 쳐놨는지 완전히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좋은 상이 있더랍니다. 야, 천국은 역시 천국이구나. 지옥은 어떤가? 지옥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메뉴가 똑같은 상이 거기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름기가 잘 자르르고 포동포동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더래요. 이거 왜 그런지? 메뉴는 똑같은데 상차림도 똑같고 젓가락 차이가 있더라고요. 젓가락이 긴 젓가락을 주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니까 잘 먹고 앉아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서로 찌르고 해서 수라장이 돼갖고 상에 있는 걸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도, 조건이 똑같아도 배려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되는 거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서로 배려 안 하고 내 거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있는 가정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려해주고 여보 괜찮아, 아유 당신이 힘내, 이러는 집은 천국 되는 거고요. 아유 왼수 만나갖고 내가 그냥 평생 왼수야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 집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가 천국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배려가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려하면 교회가 천국이에요. 배려 안 하면 교회도 지옥 됩니다. 지옥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배려가 만드는 천국,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가는 천국 같은 삶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사가 뭘까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그 대사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나라도 뭐 하나 주려면 치마폭을 확 펼쳐갖고 말이죠, 뭐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치마폭을 펼쳐주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패백할 때 대추도 담아주면 이걸로 잘 받잖아요. 치마폭으로 받는 게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렁치렁한 옷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그 겉옷을 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겠습니까? 겉옷을 펴주는데 거기다가 보리를 6대를 대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달아줍니다. 자, 이 다음 대사인데요,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지원해 줍니다. 보아스는 아직은 기업 물을 자 순위에서 영순위에 도달하진 못한 사람이지만 책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보아스가 이미 하룻밤 같이 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룻의 마음도 읽었어요. 야, 이 여자가 이제 나 좋아하고 나도 네 여자 좋아하고 서로 이제 맞았어요. 뭐가?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상 뭐가 먼저 나서게 되냐면 말부터 먼저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부터 떠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속된 말로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까짓 거 이런 식으로 룻에게 허황된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 담아주면서 암묵적인 침묵의 약속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 책임지겠어 라는 책임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책임지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구체적인 책임,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를 때 그것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질 때가 언제냐면 행동은 안 따라줬는데 말이 앞섰을 때, 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뒤따르는 행동을 못했을 때 그때가 제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교인들한테도 부끄럽더라고요. 보아스는 말부터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오빠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할 말을 마음속에 품어준 채 조용히 보리를 6대 담아주면서 당신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실천적 약속을 하는 거죠.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거 밤새 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이거 궁금하기 이를 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어머니 되신 분들만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자,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우리 시어머님들은 며느리가 뭐 하는지 엄청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어? 어머니들은 궁금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착해요. 자기의 행한 것을 낱낱이 다 보고를 잘 드렸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이 궁금하게 된 모든 것들을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들은 나오미가 머리가 또 복잡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나오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어머님들 또 읽어주세요. 오늘 협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네,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늘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기다려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앉아 있어라 이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저한테 밤에요 보리를 6대 담아줬거든요.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다 꿇어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떠오르겠지만 저도 이 대목이 떠올랐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바로가 막 가까이 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코앞까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부르짖게 됩니다. 자, 두려움과 부르짖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퇴양난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하고 우리를 죽은 데까지 못 알아가느냐? 이 불평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대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무기력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만히 있다는 그 현실이, 가만히 있는 그 행동이 결코 포기나
어떤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앉아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만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왜? 신뢰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신뢰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예 약속해서 내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아유, 그 인간 안 나올 게 뻔해. 약속을 맨날 밥 먹듯이 여기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늦게 나가주는 겁니다. 분명히 30분 늦을 거야. 제 시간에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늦지막히 나가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신뢰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알게 뭐야. 그래서 아유, 너는 싹수가 노래. 그리고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식이 철들 거고, 언젠가는 이 자식이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고, 이 자녀가 뭔가 큰일을 해낼 거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여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지. 이놈의 자식은 싹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 던지고 마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싹이 없이 놀았어도 그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자식에 대한 기다림은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올 거야? 이 아들이 오고 말 거야? 이 아들은 깨달을 거야? 이 아들은 다시 내 품으로 올 거라는 신뢰감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신뢰였고 또 믿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인격을 믿고 보아스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안달나게 할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달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안달나셨어요. 제 마음에도 안달이 났습니다. 오늘 부흥성회인데 안달이에요. 왜?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류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안달이 나셨어요. 우리도 내 죄에 대해서 등한히 했어요. 알게 뭐야 하면서 그냥 죽으러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안달나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살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아? 아들아, 네가 가서 좀 해결 좀 해줘야 되겠다. 아버지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쓴 잔을 나보러 마시라는 겁니까? 나 마시기 싫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마셔야 되지 않냐? 주의 뜻대로 되길 내가 원하나이다. 아들에게 그 짐을 지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달나셨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안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찬양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무슨 심장이에요? 아주 안달난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시키자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달이 나셨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달이 나면 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 하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흥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도 안달이 납니다. 좋은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달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 좋은 집에 갔는데 자식이 먹지 않고 빈둥거리고 앉아서 쓸데없는 짓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팹니다.
안 먹는 거 지가 안 먹고 지가 배고픈 건데 부모가 왜 그걸 안 달라고 팹니까? 부모가 패서라도 먹입니다. 자식 장난 그만 치고 게임기 그만 보고 빨리 밥 먹어 이 자식아. 좋은 거 안 먹고 쓸데없는 것만 집어먹고 앉으면 또 팹니다. 야, 이 자식아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먹이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아버지, 안 달란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부흥성의 오후 집회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다 나와서 식사하셔야 되고 더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축복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오늘 오후 시간부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로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닥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 안에 우리가 잠겨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기다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성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 성회 7번의 집회와 한 번의 임원훈련 이끌어 가실 강사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